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지난 주간 3장 2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쭉 이제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8절부터 지난 주간에 3장 20절까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타락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한 인간, 그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장 21절과 31절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인간이 의로워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제 율법이 아닌 새로운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깊은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를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이 임했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볼 때 오늘 이 21절과 22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오늘 이 21절과 22절을 통하여서 율법에서 이제 율법을 말하던 것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고 자랑하는 율법,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은 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21절을 보면요. 21절을 통해서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 외에 그럽니다. 이 율법 외라고 하는 말이 율법과 전혀 아무 상관이 없이 오셨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던 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하였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뱀, 즉 마귀에게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온 인간 속에 들어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율법의 예언 속에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오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라고 22절에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이유가 없어도 어떤 조건도 없이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선민의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어떤 선민의식이 아니라 어떤 것이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참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갈라디아 3장 7절과 9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누가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믿음으로 오는 구원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원의 성격을 엑스트라노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존재 밖으로부터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루터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와 고행을 게을리지 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씨름한 역사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러면 주저함 없이 루터를 꼽습니다. 루터는 그만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고행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가 그의 마음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공허와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런 고행과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와야 되는데 늘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정반대의 것들만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해서 바깥에서 오는 것, 즉 누구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엑스트라노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는 정립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단을 제외하고 다른 종교일지라도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배워야 할 위대한 것들이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객관적으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훌륭하다 그래도 그 종교 속에 사람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 무엇이 있다 해도 다른 종교들은 인간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그 훈련과 극도의 절제, 금욕, 수련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돌을 이제 닦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또 중소시대의 로마 카톨릭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 이러한 가르침,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종교의 가르침들을 배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의로운 행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노스, 즉 밖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오는 것임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새로운 의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두 가지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타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목포에서 빗나가다, 그리고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하마르타노는 대부분 도덕적인 면에서 그 일탈된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죄를 하마르타노, 그 다음에 하마르티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교제가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면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죄를 지은 인간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르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미치지 못하다, 모자라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기에는 인간의 힘은 턱없이 모자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인간에게 이제 새로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법, 그러니까 유대인을 통해서 주신 특별 계시, 율법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주신 일반 계시, 마음의 율법, 즉 양심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악하여져서 결코 율법과 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인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인간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요,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죄의 삭이 뭐라고요?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죄는 분명히 사망이라고 하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온전히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인간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이 인간과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인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을 바로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무료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늘 예수님께 드리며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기름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세상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힐락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 그리고 그 히브리어로는 카포레스라고 하는데요. 속죄소에 덮게, 그러니까 죄를 덮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의 그 덮개인 그 윗부분, 그 윗부분을 덮개를 속죄판이라고 하는데요.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그 속죄판 위에다가 그 피를 부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제물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당신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오늘 25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세우셨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계시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공의,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의 속성, 이것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나타난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죄는 항상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실 때, 인간에게 찾아오실 때 앞서서 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공의를 바로 뒤따라서 오는 게 있죠. 그 공의와 함께 오는 게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미슈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한 쌍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앞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앞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것. 회개 없이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회개의 골짜기를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쉬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이셨다라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성취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불의한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실 때 뭐가 먼저 온다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옵니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만족이 되지 않고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을 때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으로 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결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받을 만한 그런 것이 실오르게 만한 공로도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자랑에 대해서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악함 때문입니다. 영국이 나온 위대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랑은 앞문으로 몰아내면 뒷문으로 들어온다는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랑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와 자신의 연약함이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에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과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를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랑해야 될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은 별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조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음으로써 그 자랑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로움에 대해서 조금 더 내세울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하반절과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이 무슨 원리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래요? 오직 믿음에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법.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냥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법이라고 단어를 썼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궁금증이 확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할 때 혹여라도 우리의 믿음이 행위의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할 여지가 그 속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직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원리를 만드시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 구원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그 원리를 만드신, 이 믿음의 법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시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율법을 굳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9절을 통해서 유대인의 이기적인 이 편협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하는 이 편협성, 그 편협성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방법이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는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민족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 유대인들,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0절을 통해서 그 모든 민족 위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는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일신 사상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라는 사실, 즉 이신득의 원리를 말씀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요? 모든 사람의 부요함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형과 같은 편견이 없는지, 유대인들과 같은 편견이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 그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지,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믿음이 율법을 견고하게 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신득의 복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무효화하고 폐기시키는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이제 항의하며 오해하였습니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그런 것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되려 주님께서는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히스타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확실하게 하다, 계속적으로 유효하게 하다라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신득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고 계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득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편협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흠도 접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이신득의 복음, 이 이신득의 원리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그 교회가 등한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말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늘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와 직면해야 됩니다. 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직면하고 그리고 방종의 생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나 양심적 도덕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위대한 원리, 즉 사람이 의롭게 만드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이 믿음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차별이 없이 의롭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자신의 믿음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신득이의 이 복음, 이 복음의 원리를 사도 바울과 같이 정확하게 전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